레위기 20장 우리 26절 한 절 봅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0장 26절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의 거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참 벌써 1월달 셋째 주네요. 참 시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오늘 하루 다시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다시 오지 않는 오늘 하루를 정말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그 흔적들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오늘 다시 읽어보면 26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너희는 누구에게 거룩할지어다? 나 예수에게 대하여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하여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종교인들 마음속에 늘 예수님보다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거룩할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소유입니다. 이 소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거 쳐다보면 눈에서 뭐가 나가요? 불이 나갑니다. 너 내 거야. 예수님은 뭐? 예수님 내 거예요. 예수님은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 간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아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그 뭐요? 눈에서 뭐가 나가?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것일까? 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네. 사랑이란 말 속에는 경외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경외라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오직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그냥 사랑이 되어지고 사랑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거나 다른 데 마음을 주면 예수님은 불이 나가는 거예요. 너 뭐 보는 거야? 너 나를 봐야지. 나를 사랑해야지. 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푹푹 찌르는 이유 그게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 사랑하면 다 해결돼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죠? 예수님의 질투 진짜 무섭습니다. 잔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은요 잔인합니다. 완전히 나라는 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끊어내고 내 감정을 끊어내고 내 의지를 끊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주인이냐 나 예수가 주인이냐.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네가 주인이니 나 예수가 주인이니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거룩이란 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 허물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 본능이 누구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살면 전부 지옥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그냥 살려놓고 보시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안 했는데 예수님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살려놓고 좀 일하시는 것을 알게 하세요. 맞아요.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라는 말은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을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그렇죠?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을 때, 나를 위해 살았을 때, 나를 위해 산다라는 것은 세상 풍조는 여러분 TV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TV 보면 전부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잘 먹어야 돼, 너 잘 입어야 돼, 네가 행복해야 돼. 전부 주인공이 누구예요? 나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전부 그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 배우에는 누가 마귀가 역사하는 영이라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역사하는, 지금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지금 역사한다. 마귀는 항상 지금 역사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역사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마귀가 쫙 펼쳐 보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절해라. 이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도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역사해요 안 해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지금 역사합니다. 교회 예수 믿는다고 역사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역사합니다. 항상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덜 사랑한 죄, 그렇죠?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빼앗겼던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할게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마음이 좀 빼앗겼습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왜? 마귀가 항상 역사하니까.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역사했는데 우리에게는 당연히 더 하겠죠. 맞아요. 우리는 이 마귀의 어떤 시험들, 마귀의 시험은 너가 주인공이 될래?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게 할래? 이 두 가지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늘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맞죠?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는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 속에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우리가 정말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아요? 은혜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무너질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죄졌어? 너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나에 따라 내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나의 사랑을 너에게 더욱더 부어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죄를 져도, 억만 죄를 져도 예수님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자꾸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덧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맞죠? 우리 연애할 때도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는 자기가 알아요. 왜? 그분이 생각나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요. 내 안에, 심령 안에는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있잖아요. 예수님 사랑은 금방 되어지지 않지만 어느덧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죄를 져도 용서해 주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예수님 앞에 무너질 때마다, 아니 안 무너져도 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끊임없이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어떤 본능들이 나에게 올라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살려주셨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준 거죠. 영원한 지옥에 굶어서 떨어질 우리들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착한 일을 해서 아니면 그런 일반적인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없으면 안 돼요. 나도 예수님 없으면 안 돼. 함께라는 말은 꽈배기처럼 꽈놔가지고 예수님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있어야 하나님 노릇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 노릇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한 배를 타고. 그렇죠? 1장 보면 우리 1장 봅시다. 1장 3절 아니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는 그 이유는 누가?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은 그 자를 기뻐하시고 그 자를
영광스럽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돈 주고 해요? 거저 줬어요? 거저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거저 용서해 줬어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께 용서받는데 뭐 예수님께 드린 거 있어요?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른 것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거저 너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나 예수 앞에 올 때까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만 하면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날 구속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늘 찬송하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정말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왜 나를 건져 주셨어요? 예수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유가 없다. 네가 그냥 좋다. 난 네가 그냥 좋다. 네 자체가 좋다. 네 전부가 다 좋다. 사랑은 여러분 전부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전부가 좋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좋고요. 내가 그 고난을 당한다 그래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고난받는 예수님도 계시고 영광의 부활체로 영광스러운 그 모습도 계시는 것입니다. 전부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전부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허물진 우리 인생 전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이 길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많은 교회들이 이 은혜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며칠을 20일을 기도했더니 아파트 35평에 들어가겠고 67평에 들어가겠고 우리 남편이 어떤 사장님의 집에 올랐고 그런 거 간증하죠. 그렇죠? 목사님도 그런 것도 간증시켜 안 시켜? 그런 거 시켜. 우리는 어떤 거 간증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예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밖에 안 보입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뭔가 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때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자,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때로부터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내가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결코 이 일이 예수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그 뜻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 옆에 앉고 싶은 거, 큰 자가 되고 싶은 거, 이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죽음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4절을 보면은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동행하려거든 너를 부인해야 된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잘 되고 싶은 나, 행복해지고 싶은 나,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나, 그쵸?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자리 하고 싶은 나, 복받고 싶은 나, 이런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합니까? 안 잔인합니까? 잔인합니다. 예수님 사랑은 잔인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쥐어준 사랑의 검으로 잘라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품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 생각의 동기를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이걸 구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왜 생기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를 위한 것인지 그거를 분별할 때에 우리는 있잖아요. 자기를 철저하게 냉정하게 잘라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잔인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랑은 잔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는 이 정과 욕심이요, 이 안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덕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내가 인생의 주인공인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공인지, 예수님이 주인인지, 내가 인생의 주인인지, 여러분 그것들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서 나를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아무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의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아들들을 둘이 막 데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으라 명하소서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마시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죽는단 말이 뭔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내가 노력해서 주님 일하시지 않고요, 가만히 있는데 뭐가 되어집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가만히 있는 게 안 돼. 막 좀 있으셔.
여러분 이런 거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그쵸? 기도하세요. 목표를 놓고 기도하세요. 40일을 기도하세요. 21일을 기도하세요. 해야 안 해요? 막 작전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죠. 왜 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의 일이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또 말씀 듣고 또 말씀 듣고 안 되니까. 할렐루야. 그 17장을 보면 우리 성경은 장과 절이 없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17장 1절 봅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엿새 후에 이 일이 있은 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라합시다. 따로 어디로 가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는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려갑니다. 성경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사랑하는 자가 있고 예수님이 덜 사랑하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목마르게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말라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입술에 예수님이 입술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더 부어주십니다.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겁니다. 마음을 쓰는 겁니다.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사랑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날 눈이 많이 왔어요 안 왔어요? 눈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거야. 우산을 쓰고 막. 그 산에 눈 덮인 산을 올라가는 눈이 막 쌓였어요. 눈 덮인 산을 올라가는데 좀 눈 오면 불편하신 분들이 죄송해요. 나는 눈 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우산을 쓰고 눈 덮인 산을 올라가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의 거룩한 길을 너는 걷는 자란다. 너의 모든 허물을 덮었답니다. 나의 사랑으로 다 덮었다. 너의 죄가 보이지 않는다. 너의 허물이 보이지 않는다. 너는 나의 거룩한 길을 이 대로를 너의 앞에 내가 펼쳐놓았다.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데 가면 팔각정이 있어요. 팔각정에 앉았는데 여러분 신선이 따로 없어요. 온 세상에 하얗게 눈이 덮여 있고 건물들이 안 보여요. 안개가 쫙 껴가지고요. 그러니까 무릉도원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입니다. 이 고백이요 안에서 절로만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눈이 그렇게 오니까. 할렐루야. 미쳤죠. 사랑은 미쳐야 됩니다. 구름이 둥둥 떠 있는 것 같아. 왜? 건물들도 안 보이니까. 여러분 모세도 여러분 그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들려줘요 안 들려줘요? 들려주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눈 오는 것도 못 막아. 비 오는 것도 못 막아. 감사한 거예요.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행복이지 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그 모든 죄를 정말 누구의 성철 스님이 그래도 수미산보다 내 죄가 많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성철 스님은 옷 한 벌하고 이쑤시개로 15년 썼대는데 여러분 성철 스님보다 더 죄 많이 졌어 안 졌어? 더 많이 졌잖아요. 수미산보다 더 높지 우리는. 할렐루야. 온 산이 나의 죄로 막 가득한데도 예수님 그 많은 죄를 다
덮어놓고요. 아멘. 거룩한 대로를 열어주어서 아멘.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아멘.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셔서 아멘. 예수님과 나와 함께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아멘. 주님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아멘.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게 행복입니다. 아멘. 뭐가 인생에 행복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인생에 행복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거워하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요.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아멘. 신앙생활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을 봅시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럼 공창에 빛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봅시다. 시작.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문을 열어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랑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죠. 모세도 누구와 동행한 자예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변형된 얼굴을 보여주셨을까요?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영광이 이와 같은 영광이란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희들도 나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나 예수를 사랑하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너란 사랑 이야기를 나누며 꽃 피우는 것이 너희의 인생이란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이 세상 살아봐야 몇 년이야? 100년입니다. 100년 눈 다 감고 난 죽었어. 여러분 100년 난 죽었어 하고 팍 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것 같은데 기절했어. 또 살아. 죽은 것 같은데 또 살아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베드로도 막 큰 소리 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요. 예수님은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잖아. 그런데 또 높은 산에 또 데리고 올라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이런 사랑을 여러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사랑입니다. 4절 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아멘. 베드로가요 워낙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라 이 버릇을 고치지를 못해. 일하는 버릇을 고치지를 못해. 막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맞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막 예수님 여기 살고 싶어가 막 집을 짓고 싶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야. 그쵸?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일하지 말고 집 짓는 거 하지 말고 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우리는 누구 앞에 엎드려야 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6절 7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나 5절 다시 봅시다. 5절 봅시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일하는 거 안 중요하다.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 습관을 고치는 게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 엉뚱한 거 배워가지고 아까 찬양 하나 그것도 엉뚱한 거 배워가 하나 고치는 것도 일주일 해도 그건 잘 안 되잖아. 우리 못된 습성을 고치는 거 이거 여러분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지? 당연합니다. 왜? 그걸로 잔뼈가 굵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너 일하지 마. 그거 좀 고쳐.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듣는 게 나의 일이야.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정말 예수님 요한계시록 1장에 넣으면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배웠을 때 사도 요한은요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에 힘이 쫙 빠지고요. 또 다니엘서에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죽은 자 같이 돼요. 예수님 진짜 만나면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천국 가면 일단 기절하고 보내잖아요. 그렇죠? 한번 기절하고 주님을 보내잖아요. 맞습니다. 힘이 쫙 빠진다. 두려워서.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으면 그 앞에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빛 앞에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빛이 나는 그 모습 앞에 허물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나 죽게 되는구나. 나 죽어도 마땅한 거 아니 그쵸? 야, 나 지옥 가게 돼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높은 차원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입니다. 아멘. 신앙의 하수들은 교회에서 막 응답받고 축복받고 열심히 교회도 뭐 작은 콜라 큰 콜라 막 여러분 등산하는 모임 있고 뭐 볼링 치는 모임 있고 뭐 많아요. 많아요. 낚시하는 모임 있고 구미대로 막 성도들이 입맛대로 막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하는 모임에 들어가고 사회치구라고인가 뭐 그런 얘기 옛날에 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안에 커피숍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해요 안 해요? 그러고 있잖아요. 하수들은 전부 거기서 지금 막 열심히 막 교회 일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일하지 마. 나의 음성을 들어. 맞죠? 그냥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그 차원은요, 고수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하는 자가 고수입니다. 여러분 고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얼마나 차원이 높은지 모릅니다.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와 1대1로 독대하면서 높은 차원에서 왜 높은 곳으로 끌어올렸겠습니까? 너희들은 낮은 곳에 있으면 안 된다. 신앙의 높은 곳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것은 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의 아들 뭐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음성에 우리는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지난주 어떤 분이 꽃을 하나님을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야, 꽃 보니까 사람이 여러분 마음이 기뻐 안 기뻐? 돈이 억만금 주는 것보다요
진짜 마음에 기쁨이 확 올라오는 거야. 목사님을 섬기라고 주님 막 감동을 주셨대. 그래가 막 그 꽃을 보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딸아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그 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그 아들은 주의 종을 섬김으로 그 아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 너는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다. 그러면 예수님 나를 왜 그렇게 사랑해요? 네가 너무 좋다. 나의 이 복음을 증거해 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수많은 종들이 지금 다른 거 전하고 있는데 나 예수 사랑하라고 그냥 사랑하라고 목청껏 외치고 이게 외쳐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나에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뭘 준다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어떤 음성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일세.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음성입니다. 내가 내 돈을 얼마큼 주고 어떻게 이사가게 하고 이런 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들려준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억만 죄가 있어도 네가 나와 관계함으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했다. 사랑의 음성이고 용서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예수님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계속 들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요 바뀌어져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바꾸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요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2절 봅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너희도 알거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라는 말은 네가 나 예수를 안 믿을 때 너의 우상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었고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았지 않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늘 네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우상이라 그 욕심이 끄는 대로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끌려다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내 안에 우상이 누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우상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우상인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우상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북한의 김정은이 보면 막 김정은 나오면 이러잖아, 그렇죠? 열광합니다, 열광,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열광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열광하는 자로?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자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십니다.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세상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있는 게 좋죠. 있는 게 좋죠. 그렇죠? 있는 게 좋다라고 한다고 옵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없게 안 하셔요. 문제가 해결돼도 되고 안 해결돼도 돼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최고로 행복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마약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일단 그 쾌락을 맛보려고 마약을 하잖아요. 근데 마약을 안 하면 막 이상해, 막 금단 현상이 막 오잖아, 그렇죠? 우리 여러분 예수님 사랑이 잠깐 떨어지면 금단 현상이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향해 더 달려가고 예수님을 더 찾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일이 내 예수님이 우상되게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열광하는 자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예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도끼를 줄까 은도끼를 줄까 그러면 예수님 금도끼 주이소 그러지 말고 예수님 안 줘도 돼요. 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금도끼도 은도끼도 예수님 나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게 참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생각되어지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딱 주어지면 예수님, 이거 예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라고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이런 것들을 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걸 제가요. 저도 이게 혈기가 아니라 열정이 많다 보니까 열정이 많은 게 좋은 게 참 좋은데요.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아요. 열정이 강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열정이 없는 것보다 열정이 있을 때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많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더라는 거죠.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무조건 하고 하여튼 억지로 끌고 갈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고 있고 그래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평강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고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먹을 거 다 생기고요. 입을 거 다 생기고요.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집니다. 나는 우리 참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장모님도 집에 계시고 목사도 놀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인생을 희한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야, 왜 가만히 있어? 뭐라도 네가 해야지. 한번 찔러봐.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실 때까지 좀 가만히 계셔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그런 사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 나를 이끌어가세요 하고 자연스럽게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예수님께 맡겨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막 들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갈 때 진짜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정말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동행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왜?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의 동행의 음성을 들어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광야 같은 그 인생에 꽃이 피고 사막 같은 인생에 생수가 넘치고 이런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동행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35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35장. (35장) 1절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산악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산악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광야 같은 인생이 사막과 같은 인생이요 꽃이 핍니다. 아유 목사님 방병이 뭐 진짜 광야에 꽃이 피듯이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가운데 돌아올 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포로 가운데 돌아올 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너희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산악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멘. 이 광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훈련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던 우리들을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했어요 안 했어요? 일 안 했습니다. 일하려야 할 게 없는 거야.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일 안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내려준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면 생수를 먹고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시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데가 광야입니다. 근데 광야에 사막에 물이 없어도요 예수님의 동행의 음성을 들으면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용서의 음성을 들으면 내 마음에 꽃이 핍니다. 백합과 꽃이 핍니다. 장미꽃이 핍니다. 여기에 이 백합은요 장미라고 말하기도 하고 수선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꽃이 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의 심령의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 사막과 같은 인생 속에 백합과 꽃이 피는 그 향기로 진동하는 그런 동행의 증거의 그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봅시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레바논의 영광은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갈멜은요 그 상수리 나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갈멜입니다. 사론의 꽃도 나무잖아요. 꽃들이 많고 목초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곳을 통하여서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연의 그 모든 아름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동행을 이렇게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막 불러서 막 그 마음을 줄 때 막 움직여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 재미가 없고 이 땅에서 낙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를 초대해서 그 높은 곳으로 초대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므로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 누림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아름다고 꽃이 피고 백향목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은 백향목이네, 꽃이네, 이쁘다 이 정도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 꽃들은 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좋아요? 내가 꽃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꽃을 보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 꽃 보는데 이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좋아요. 꽃 보는데
오히려 기분 나쁘다. 아, 나는 인간이 아닌가 그래. 자신을 푹 찔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꽃은요 참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꽃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요. 꽃을 보면 행복해져요. 예수님 왜 꽃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기뻐져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게 꽃이란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꽃을 보면서 나 예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깊은 곳으로 더 오게 된단다.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게 꽃이란다. 그래서 사람들이 꽃이 좋다고 하고 꽃이 아름답다고 그러고 그렇게 말한단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름답다만 말하지 나 예수를 알지 못한단다. 너희는 나 예수를 알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만물 가운데 많은 꽃들을 주셨고 겨울에는 꽃이 없으니까 눈꽃으로 막 예수님께서 눈이 와가지고 막 산에 눈꽃이 막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나의 딸아 네가 나의 눈꽃이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 마음이 꽃을 피워내는 거다. 내가 너에게 사랑의 가루를 많이 뿌려주리라. 너의 심령에 나의 사랑의 꽃을 피우도록 겨울에 꽃이 없다 말하지만 눈꽃을 내가 허락하지 않나.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보고 함께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즐기라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3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멘. 히브리서 12장 12절에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사 그들을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죠. 왜? 죄인이라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픈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몸도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뭐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영혼에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도 종종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 참 우리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많이 좀 빼앗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영이 좀 눌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위로를 부으셔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발목에 힘을 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아파가지고 허리 수술을 해서 꼼짝도 못하는데 그냥 마음을 주셔서 공원에 나가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목청까지 외치고 사람 없을 때 하고 나면 그 하루를 살게끔 힘을 주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사는 거야.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고 할 때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다. 그 하루 사는 거예요. 내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내일 또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이제 조금만 더 살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조금만 더 견디고 예수님 사랑으로 여러분 꽃을 피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봅시다. 4절 시작. 금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금내는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 음성 들으면 항상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평강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읍시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보복해 주십니다. 원수들로 하여금 우리가 괴로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원수들을 주님께서 여러분 물리쳐 주십니다. 5절 봅시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맹인은 여러분 눈 동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가 맹인입니다.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득한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맹인들입니다.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도 이 사랑의 예수님,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맹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 말하고 구제하고 11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셨는데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모르면 너희는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인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는 자들이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의 주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은 밖에 있는 자들은 상관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일에 매여서 교회 안에서도 늘 그냥 일만 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일할 때 미쳐서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일할 때 미쳐서 해요, 그냥 대충 해요? 미쳐서 합니다. 몇십 년을 하루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을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인생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놀고 먹는 인생이 돼가지고 놀고 먹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니 놀라우신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럼 축복받은 자 아닙니까? 돈이 얼만큼 와야 축복받은 자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고수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마음의 사막 같은 인생 속에 백합화를 피우며 그 향기 속에서 룰루랄라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신앙의 고수들입니다.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나에게 와서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이 놀라우신 축복의 이 부르심에 저희들을 불러준 것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디테일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까? 목사님은 매일 저런 얘기 하는데 나도 좀 들었으면 나도 더 많이 들었으면 나도 더 많이 들어서 이렇게 행복했으면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소원 아닙니까? 그게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지금 구약의 이야기지만 우리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자, 8절을 봅시다. 시작.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의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배로가 있어. 여러분 배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길을 그 대로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대로는 누구만 그럴 수 있느냐?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 사함 받은 자, 그 피값으로 죄 사함 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 그 예수님밖에 없는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자.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전부인 자가 걸어가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응답받는 길을 열어놓은 게 아니라, 그거는 하수들이 가는 길이다. 그건 신앙의 축에도 못 들어간다. 우리에게 열어놓은 길은 대로를 열어놓으셨는데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어서 우리 인생 길에 기뻐할 일이 없는데, 우리 인생 길에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는데, 그쵸? 예수님 나에게 열어놓으신 그 거룩한 길에 예수님이 들려주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왜 나 같은 자를 이렇게도 사랑하십니까? 그냥 네가 좋다. 네가 나의 전부다. 나는 너밖에 없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회개가 절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할게요. 죄송해요 예수님. 더 사랑할게요. 그러면 고백하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걷는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참 이게 여러분 미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문제는 지금 내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목사는 현실이 괴로워 죽겠는데 목사는 맨날 예수님 사랑하라고,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여러분 빨리 끝났으면 좋겠잖아. 문제가 빨리 안 끝나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조급한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급하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급한 이 마음은 100%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마음은 합니다. 예수님은 그 목이 하여튼 뭐랄까요, 막 넘어갈 때 그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끄 넘어가는데 막 예수님께서 다이내믹하게 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9절 봅시다. 9절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이러면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데 낮은 곳에서 줄 수 없어서 하면 마귀가 있잖아요. 막 거기를 가라고 막 던져줍니다. 응답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고 막 던져줍니다. 딱 먹고 떨어집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마귀가 못 올라옵니다. 이 높은 곳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신부들이 그 거룩한 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있을 때 마귀가요 범접하지 못합니다. 그냥 별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상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요, 계속 예수님을 한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좋다.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다. 여기에 그냥 걸어도 좋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에 그냥 몰빵해도 됩니다. 진짜 파야 됩니다. 진짜 몰입해야 됩니다. 올인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싶은 나를 끊어내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 끊어내지 않으면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마귀가 여러분 던져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요나가 그 니느웨가 어떤 곳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잔인하게 죽이고 애기들을 막 다리를 잡고 바위에 쳐서 죽이는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그 아수르 민족 거기를 가서 복음을 전하려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실 것을 알거든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 사랑의 예수님은 용서할 걸 아시거든.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기 싫은 거야.
가기 싫어가지고 딱 피하려고 하는 그때에 뭐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영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에 내가 나의 이 욕심과 나의 어떤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을 끊어내세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은 좀 사랑의 길이라 예수님과 단둘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죠.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내 생각에 지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막 생각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예수님 날 끊어냅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예수님이 하세요. 하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자가 없어요. 다시 읽읍시다. 9절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마귀의 공격이 많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렇게 돼 있죠. 거기에는 사자가 없다고 있다고 해요? 없다고 그래요. 사나운 짐승이 올라간대 못 올라간대? 못 올라간다잖아요. 왜? 높은 곳이야. 진짜 여러분 평강해요. 일이 별로 없어요. 일이 안 일어나요. 참, 처음에는 막 일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 진짜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교통사고 나고 어쩌고 막 진짜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럼 평강의 길을 걸어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뭐예요? 달아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행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요 슬픔과 탄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임해서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기쁨이 생명이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생명이다. 이 기쁨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즐거움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게 빼앗겼다라면 다시 주님과 동행해서 다시 찾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인생 속에 살아가는 패턴입니다. 여러분 안 빼앗길 수 없잖아요. 빼앗겼으면 또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또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이걸 하루에 몇 번도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이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이 동행을 계속 여기서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해서 제가 받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도 더 많이 누리라고. 이게 여러분 생명입니다. 우리 시편 18편 봅시다. 시편 마지막입니다. 시편 18편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좋아하시죠? 아멘.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힘입니다. 아멘. 아무도 나의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돈으로 해결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인생 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세상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영혼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줄 때 내 영혼 안에서 또 힘이 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힘이 나면 내 입술의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그 유명한 다윗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과 동행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서 예수님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필요한 날마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이 아니고 어떤 것도 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2절과 3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32절 시작.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거 추구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전부 지옥 갑니다. 완전한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르나 필경 사람들이 볼 때는 바른 길이지만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들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올바르게 보입니다. 왜?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또 뭐예요? 착한 사람 이게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많이 해요 안 해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받습니다. 야, 저 교회 저 교회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사랑할 때 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없어도 예수님 사랑하는 그 길을 완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를 완전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기준과 예수님이 보는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노아의 홍수 때에도 내가 노아와 그 식구 7명, 8명 노아를 포함해서 8명 외에는 전부 다 쓰레기로 다 버렸다. 만약에 많다고 아까워했던데 버릴 수 있었겠냐? 그 안에 얼마나 의롭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 많았겠냐? 그런데 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전부 쓰레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소수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 완전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을 다시 봅시다. 시작.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멘.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암사슴은 여러분 이 절벽을 여러분 진짜 막 엄청 잘 올라갑니다. 암사슴이 여러분 절벽 위를 막 그냥 평지 위를 걷는 것처럼 올라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기가 막히게 올라갑니다. 그 발이 그런 곳을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려고 다윗에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대적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의 인생 속에 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다윗을 영화로운 자로 존귀한 자로 주님이 세우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대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대적이 많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많은 대적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과 존귀한 자라고 주님께서 마귀들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낮은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 높은 곳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이 전부인 자로 살아가며 그 거룩한 대로를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둘이서 알콩달콩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 자에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힘든 세월을 살아가지만 힘들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 달라진 거 있어요 없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때도 맨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교회 왔다 그게 일이 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있다고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외롭고 괴로울 때 더 예수님을 찾고 그냥 외로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단둘이 걷는 길입니다. 그 거룩한 길을 걸어서 높은 곳에 예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의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말씀을